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강해 자료 4번 자료로 들어갑니다. 4번 자료의 그 중심 내용은 개 취급을 당하던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자, 유대인들은 이제 개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그 짐승을 예로 들어서 사람을 경멸하는 말을 할 때는 개 혹은 돼지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셈족이니까 그 개 같은 놈 뭐 이러잖아. 경멸하는 말이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라고 한 그거는 이제 애완견 강아지 집에서 기르는 우리들이 이제 그 주로 손주를 말때 아이고 내 강아지 이렇게 말하죠. 그건 애칭이라고 그러지. 그런 이제 들개가 있고 뭐 애완견이 있다. 강아지도 개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 예수께서 오셨을 그때만 해도 에,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셨다. 그런 말인 거거든요. 자기 땅의 자기 백성이라는 용어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세리, 창기, 죄인들인 주님의 제자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기득권자들에게 소외된 자들로서 우리에 있는 자들과 우리 밖의 그 목자 없는 양들, 이스라엘 집의 이뤄진 양들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이 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영적 이스라엘도 있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용어 구분을 잘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선민 사상에 깊이 물든 제자들을 시험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천하 만민 중에서 내가 택한 에, 나의 특별한 선민이다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런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자신들만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율법 제도에 의해서 대대로 유전되어 왔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전례와 제자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을 교정할 때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이뤄진 양 외에는 이 구절은 앞에서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스라엘 집의 이뤄진 양에게로 가라.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이루어진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었죠. 그런 선교 사명의 반복으로서 예수께서는 먼저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이방인과 다른 점은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이 아주 특징이죠.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선민임을 자부하던 사람들인 선민의식이 투철하던 12지파가 우선 선교의 대상이며 12지파 중에서도 세리, 장기, 죄인들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고
자칭 의인들인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짐을 당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시대의 전환기가 왔다는 그런 예시적인 말씀인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반대와 회방, 그리고 그들이 변개한 사람의 교훈을 맹신하여 종교의식만 중요시하는 백성들을 떠나서 이스라엘 12지파 조상 대대로 원수 족속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로 가심으로 이 스루보니게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고 돼 있죠. 그런데 율법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은 다 멸하라고 돼 있지 그들한테 전도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선교의 대상이 바뀌는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 예,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오고 다 멸한 건 아니죠.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그 가나안 족속 중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후손을 버티려. 자,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천하 만민이라는 용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만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이 원래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실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복을 받는다는 건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천하 만민. 그다음에 창세기 26장 4절에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대대로 이 약속이 이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걸 구하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의 사상은 이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미 앞에서 저기 출애굽기 19장 천하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내가 택했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한 백성이다라는 개념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창세기 3절을 인용했는데 대대로 증거하실 때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모세는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은 구별된 선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본래의 생각과 율법관념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문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성령께서 지휘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보내시죠. 특히 마태복음 이제 28장 보면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세의 사상에 의하면 이 이방 민족들에게는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같이 공유하면 안 되는 건데, 주님은 모세의 그 율법 사상, 유대인들의 율법 사상을 원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본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회복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말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의 생각과,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주님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므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고 전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여 함께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가난안 여자에게 부스러기 떡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성취하는 얘기인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가난안 여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모세의 율법 관념이, 유대인의 율법 관념이 깊은 사람들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들 관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그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줘준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거죠, 지금. 바꾸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죠.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을 먼저 받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은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받아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는 종결되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제 끝난다. 혈통적인 이방인들이라도 메시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 행위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화 앞에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새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순서상 먼저 천하 만민 중에서 택하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기 19장 거기에 보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돼 있지. 제사장 나라라는 건, 제사장이라는 건 원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건데, 유대인들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에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마음속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 보고도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나가서 거저 주어라 한 게, 맡은 자는 당연히 나눠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선민이니까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오해해버린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들한테 나가서 전도를 해서
천하 만민이 함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건데, 우리가 지금 예,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은 나만 부어놓고 입 딱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교회 안에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도 바꿔야 된다.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도 구원의 순서를 제시할 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도 다 구원을 받아야만 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한 거죠, 지금.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는 사역이 동결되고 이방인의 시대가 확정되는 기록에 따라 한 시대가 전환된 것은 요셉이 애굽 여자 아스낫을 취하여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긴 자의 표상인 야곱 이스라엘의 것으로 입적된 것과 모압 여자 루시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아 기업 무르기가 성취된 구속사를 성취한 것이다. 예. 예, 우리가 알 거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결혼해서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인정받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에 따라서 신약 성경에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 그러지. 그냥 백성 구원만 받아도 막 감사하다. 이 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의도를 너무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 가르쳐 놓는 것에 세례당에 있어가지고 이기는 자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기독교인도 수두시 많다는 거죠. 야곱은 옛사람의 이름이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경쟁자라는 뜻인데 경쟁해서 형과 경쟁해서 이긴 자가 된 건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음.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에,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네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거다. 사실은 형과 장자권 때문에 경쟁해서 이긴 건데 그게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도 못 이기겠더라는 이제 표현상으로는 그런 말이지만, 자, 그다음에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서 예, 애굽 그 태양신 사제 보디베라라고 하는 태양신 사제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취하게 된 것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 아스낫을 중매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히브리인인데 아스낫은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은 그 뒤로도 이제 아들을 또 낳고 이제 자녀손을 낳았죠. 낳았지만 이 두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야곱의 것으로 이스라엘의 것으로 입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신약에서는 휘오데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접붙임을 받았다. 또 입적시켰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예, 이렇게 해야 장자권 문제가
열두 덩어리 땅을 한 지파는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파인가는 두 몫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게 해놨다. 그래서 레위 지파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므로 요셉은 두 분 깃을 받을 게 영적 장자다라는 거예요. 장자는 두 배를 받게 돼 있잖아, 이제 율법에도. 자,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구약 시대에 이미 모압 여자 룻이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대의 왕권이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순수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이방 여자 어머니가 히브리인 아버지와 만나서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 벌써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도록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족보만 봐도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인들은 전도자가 전도를 해서 이방인들이 막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싫은 거야 괜히 주는 것 없이 밉다고 그러죠. 그런 식인 거지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사명을 받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먼저 구원을 얻을 그런 순서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너희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전해주면 그걸 버린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은 아주 죽고 못 살아. 그런데 신약의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구원은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받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도들이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유대교의 랍비들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지.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님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지.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눈이 이상하게 뜨면서 혹시 이단 아니요? 자신들이 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맹신자 생활, 맹탕으로 빈 껍데기 신자 생활, 껍데기 신자 생활이지, 그게. 쭉쟁이들이지, 그게. 그런 생활을 하는 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종교 의례 행하는 거, 뭐, 심리식 행하는 거, 성만찬식 행하는 거 등, 맨 6월, 뭐야,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키냐, 부활절을 지키냐, 마냐, 맨 그런 것에만 관심이 많고,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이 얼마나 크냐, 뭐, 유리창은 뭐, 그 이태리제, 뭐, 사온, 뭐, 반짝반짝 빛나는 뭐, 그런 유리창이냐, 아니야. 또, 예배당, 벽 쌓아 올린 것도 뭐, 외국 어디서, 유럽 쪽에서, 사온 수입 대리석으로 이렇게 막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이쁘게 해놨느냐 마냐 맨 그런 것만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본인들이 쭉정이 신앙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저희는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천당이라는 자리는 이미 다 맡아놨어. 그런데 거기 이제 순서상 조화무게는 제일 큰 집,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식이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도 아니죠. 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완전히, 이제는, 예, 시대가 전환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시대가 지금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건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항상.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 10장에서 이 말씀한 것을 22장에 26장에 세 번이나 간증을 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뭐 여기 작정된 자란 이 말씀 가지고 또 뭐 요새는 많이들 이제 바꿔주기는 했지만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향이 좀 있겠죠. 예정론자들이 이 구절 가지고 나오고 그 이제 특히 저 김아무개라는 그저 한동서 살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 예정론에 아주 심취된 형제였었거든. 거기 그냥 빠져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동주먹 됐잖아요. 욕을 하고 이거 작정된 자만 믿는 거 아니냐고 이게 예정됐다는 뜻이라고 이래가면서 그러길래 형제 그거 그럼 다른 성경도 좀 봐. 한글 성경 거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제발 여러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사람 신앙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어? 그게 형제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정론이라는 그런 작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제사장 나라로 먼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천하 만민에게 또 보내서 천하 만민이 함께 복을 받게 하려는 그런 순서를 구원의 순서를 먼저는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방 모든 사람들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의미인 거다.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분해가지고 못 살겠는 거예요, 막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냥 세뇌당에 있었기 때문에 하면서 나하고 형제님은 예정론 안 믿으시느냐고 그래. 난 예정론 믿는 줄 알았더니 순복음교회 그거 용산 성서 신학이라는 게 그 예정론 그거 가르친 거 아니냐고 자기도 거기서부터 배웠다고 그러는 아니 그런데 나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서 나는 말씀을 다른 말씀을 받았지 그 왜 신학교 얘기한 거 신학 거 얘기는 왜 해? 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급에 그냥 세뇌당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것은 12지파를 선택한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이방 만민의 천하 만민에게 전도를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택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방인들과는 아예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받은 거 아니냐. 맡은 자는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은 거다. 이랬더니 이제 처음 듣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막
막, 막 발발 막 떨어가면서 막. 근데 형제, 그러면 이 얘기 이제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다른 이걸 가지고 또 얘기 한번 또 해보자고 그랬더니 그냥 막 이렇게 사람이 뭔가 종교성으로 한번 뭐를 받아들여서 굳어져 버리고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은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 이게. 그거 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생각에는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거든. 막 형제님 네 정도는 믿는 줄 알았더니 안 믿느냐고 막 해가면서 막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하신 이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음. 이게 사람이 가르쳐준 교리에 세뇌당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영생을 주실 자들의 순서를 여기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타소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인데 이 용어는 순서를 이렇게 배랬다, 이렇게 정했다라는 뜻으로 먼저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천하 만민에게 보내서 천하 만민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도를 통해서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타소라는 이제 그 단어의 뜻을 해놨는데 예, 질서 있는 방법으로 정돈하다. 어떤 지위나 경영을 위해서 순서를 배열하다. 그렇게 명하다, 그렇게 결정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 이것을 예중론이라는 용어와 그 기독교계의 가르침과 이 단어를, 이 말씀을 갖다가 이게 대입을 딱 시켜가지고서 엉뚱한 주장하면은 뭐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12지파만 구원하기로 예정한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음.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요. 그런데 순서상 이스라엘 12지파를,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택해서 선민으로 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들이 이방 천하 만민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서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천하 만민도 다 함께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강조하는 이런 의미를, 성경을 폭넓게 정확하게 깨닫고 사람들을 만나면 체계적으로 차차없이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